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뭐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안 넣어놓고 살아도 그때 필요한 만큼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없어도 좀 힘들기는 힘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10배, 100배 힘든 것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질병. 돈은 지금 당장 조금 적어도 건강하면 시간이 조금 고생합니다만 지나가면은 먹구름이 거치고 햇볕이 내려쬐듯이 일할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잠시 좀 힘들 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병도 수없이 많지만은 병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병이 영적인 병하고 일반적인 병이 있는데 오늘 이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일반적인 병들은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좀 고생도 그것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수술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이건 불가능해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약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로 살면서 힘든 게 이 문제입니다. 의술로 안 되고 병은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힘든 거. 수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수술하는 암을 수술하셨는데 이 암이 이 기도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위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바로 그쪽에 이 암이 생겨서 밑에 정도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쫙 잘라버리고 꼬매버리면은 위가 좀 남는데 이건 바로 입구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생기니까 이를 완전히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식도하고 장하고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몇 년은 고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없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소화가 그렇게 잘 되기도 좀 부담스럽겠죠. 몇 년 동안은 그래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이 장이 위처럼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늘어나서 장이 위를 만든답니다. 스스로. 그게 조물주의 조화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조금 고생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딱 잘라버리니까 그냥 연결해서 참 예수 좀 잘 믿자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참 신방도 참 많이 다녔네. 끄떡도 안 해. 옛날에는 청년 때까지는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안 믿고 지금까지 70 중반이 되더라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하나님 떠나서 한 거예요. 한 50년을 하나님 떠나서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언젠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몰라도 똑같아.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감사하죠. 다른데 큰 문제 없으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집에 딸 문제네. 어제도 그 얘기가 새 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 안 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중간중간 넘어가요. 마태복음하고 이 중복된 부분은 제가 안 다뤄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꽁충꽁충 뛰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도 갑작스럽게 귀여운 딸에게 여기 25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병은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귀신이 들면은 사람이 허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얌전하게 있질 않아. 막 허대고 돌아다니지. 그게 힘든 거예요. 더. 그냥 아프기만 하고 다소곳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 이들이 알잖아요. 부모가 알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인정도 안 합니다.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걸. 그런데 이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딸에게 들어간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몇 명 안 될 겁니다. 내가 봐서는.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헛다리 짚는다는 거죠. 덩어리가 가려운데 장단지 긋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이나 다 똑같아요. 자식에게 문제가 왔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노력들 하시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방법으로, 지금은 지금 방법으로 다 똑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왔나요? 아니요. 갑자기 와버려. 갑자기. 예.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예수를 잘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 이것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온 우주 공간 안에 딱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 이것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 상관없어. 대통령에게도 들어가고 왕에게도 들어가고 부자에게도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뭐 무식하고 뭐 배우 돈 없는 사람한테 들어온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집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예측이나 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와도 아이고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다 그렇게 살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삽니다. 젊을수록 더 그래요. 우리는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봐서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빠릅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영적 문제인데 이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니 그냥 병든 것은 뭐 칼로 잘라내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잘라내고 이어버리면 돼버려 의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수술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었다 깨도 이건 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 이제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귀신에 들렸으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중들한테도 가고 다 가서 푸닥거리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다 고루고루 다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하잖아요. 너나 나나.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다 했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 그대는 뭐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는 수밖에. 예,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소망이 없지요. 이제는 이게 우리 딸의 뭐요?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옛날에 저희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요, 자,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냥 고난이 온 게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25절에 어떤 한 사람이 소문을 전했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소문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 가면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 소문이. 아무 데서도 이 문제를 귀신을 쫓아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준다고, 다른 동네에서도 쫓았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해주니까 절망에 있던 그 어미의 눈에는 그냥 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희망이 생겨서 예수님께 그냥 당장에 쫓아왔잖아요. 헬란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불신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 26절에. 에?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더라. 보세요. 이건 의사의 손으로 수술할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지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엎드려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를 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29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하였음에 들었다가 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에 감동을 먹으셨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 29절에 그러잖아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은 나가는 것은 뭐 칼 가지고 협박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횃불 들고 와서 불로 막 협박 찔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말씀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주님이 이 말에 감동을 먹어버렸어.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딸의 간절한 이 간구를 듣고 감동하셔서 귀신한테 이미 말씀하셨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셨어 이미.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뭐여서 딸이 침상에 조용히 누웠더라고 그러잖아요. 문 잠가놓고 나온 거죠. 발광하고 있던 딸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 세상에서는 지금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다. 그죠?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의 어머니의 이 간절함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이 모습.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감동해버렸어. 주님이 감동 먹어버렸어. 감동. 그러니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어머니 역시 그 가정이 완전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 후속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저가 바로 이런 비슷한 똑같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참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해요. 애들은.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알지만 이 아침에 우리도 이와 같은 딸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하나 도와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싸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물러가라고 사라지라고 명령하시는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